예레미야 25장 1절로 이제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25장의 전체 이 내용은 이제 2장에서 25장까지 바로 유다의 멸망에 대한 12편의 설교 중에 이제 맨 마지막 12번째의 설교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교 내용 가운데도 가장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이제 12편의 설교 중에 12번째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을 바로 결론 짓는 그런 설교 중에 오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로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7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악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불순종하는 그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의 내용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이제 70년 그 이후에는 회복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근거해서 70년이 마치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전체 설교의 내용의 배경이 2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면 이 넷째 해는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그러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제국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첫 해에 이스라엘 유다를 이렇게 침공하게 되죠. 그게 1차 침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내용은 여호야김 시대, 다른 말로 바벨론의 1차 침입, BC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를 침공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유다의 모든 백성, 특정한 그런 대상만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씀을 하였다. 즉각 이렇게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또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세 개의 그런 어떤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절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4절도 보겠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에 대한 결론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도합 3절, 4절, 7절, 8절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전해졌는가? 3절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몇째부터? 13째 해부터. 그러면 이때는 BC 627년입니다. 그래서 627년에서 BC 605년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총 23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23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참 지금 귀한 말씀이에요. 2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한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메시지가 다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받아들인 사람이 없잖아요. 증거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에 대적하고 심한 경우에는 여러 모양으로 이제 아주 학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저도 여러분도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부르심을 이중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명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지상 대명령, 위임명령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단 한 사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달려보내서 공의와 정의대로 실천하는 한 사람만 내가 찾게 되지면 이 성을 멸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부지런히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려고 애를 썼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바로 우리 주님 목자의 심정으로 99마리의 그 양을 두고 이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곧 예레미야 마음처럼 이렇게 적용된 것처럼 이제 한 양이 길을 잃고 이렇게 헤매게 되어지면은 그 앞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로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아주 눈물의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기간, 이 내용을 23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결과가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뭐 했다?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랬을 때 4절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어떻게 보냈어요? 끊임없이 보냈다. 여기서 끊임없이라는 이 단어와 3절에 꾸준히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꾸준히 끊임없이 부지런히 계속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벗어났던 이 민족을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냈더니 순종하지 않고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를 해놨죠. 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은 곧 보낸 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지금 철저하게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죄악상을 3절 그리고 4절 이렇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요. 5절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하신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뭐해라?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규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죄악 가운데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악한 길, 악한 행실. 이런 가운데서 바른 하나님의 의도로 말씀으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지금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최종적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서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돌이키게 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임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은 다른 신을 따라다니지 말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뭡니까? 제1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이제 이렇게 두지 말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 계명이에요. 이제 무엇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뭡니까? 불순종하는 내용이 7절에 기록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계속 보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3년 동안 계속 진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스스로 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모든 심판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바로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신명기적 사관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를 주시기 싫어하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로 가면, 그 악행을 진행하면 안 된다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또 참으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에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잖아 라고 오히려 악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할 수밖에 없던 그 내용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내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비단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멀쩡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은혜도 오늘 또 호흡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보내고 그리고 전하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23년 동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3절, 4절, 7절 이 내용을 봤더니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2절로 7절 함으로 그 결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9절, 10절, 11절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가 패망하는 그런 선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로 7절의 결과가 9절로 11절이 진행이 되는데,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 내용을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고 뭐 하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시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보라 하고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감탄사, 왜 힘내 하고 감탄사, 주목해서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9절 보세요. 보라 해놓고 내가 뭐 합니까? 불러다가, 다시 내가 뭐예요?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해요? 불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다가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진멸해서 어떤 내용이냐?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 하냐? 놀램, 두 번째 비웃음거리, 세 번째 영원한 폐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또 참았어요.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그 유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한 몽둥이, 한 채찍인 바벨론을 불러서 직접 그들을 통해서 진멸하고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내용의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9절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이 느부갓네살, 이 불신자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 종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내 종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종이라고 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리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벨론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몽둥이로 지금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그런 어떤 큰 전쟁,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역사상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더 깜짝
우리가 놀래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자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불러다가 이 땅과 그리고 그 주민과 그리고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뭐하고? 자 옆에 분한테 진멸한대요. 시작. 진멸한대요. 여기서 진멸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헤렘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헤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첫 번째 진멸하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받쳐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받쳐진 싸움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여리고성의 전쟁을 헤렘 전쟁이다. 이것을 진멸 전쟁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성전 하나님 앞에 받쳐진 전쟁이다. 그래서 아간이 받쳐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제 탐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런 모든 일가족이 다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진멸 전쟁이라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이 진멸을 피할 자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삼아서 막대기로 삼아서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해서 모두가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래고 다 비웃어요. 그리고 아예 영원한 항무지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상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소리와 신부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크게 6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6가지. 그런데 이 6가지를 자세히 보면은 5번의 소리 이게 나옵니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은 등불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5번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에 눈으로 보듯이 시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원히 황무지가 되고 놀래고 그런 아주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참상을 이렇게 소리로 그리고 빛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내용, 바로 기쁨과 즐거움 이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맷돌 소리 이 내용은 이를테면 그때 시대적인 문화를 보는 거죠.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맷돌로 이제 음식물을 만드는 그런 아낙네들의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맷돌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 자체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즐거움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없애겠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이제 등불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것조차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상생활이 이제 파괴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내용이 계시록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완전한 그런 심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된다. 그래서 놀랄 일이 되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역대하 36장 21절 그리고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70년 동안 땅이 안식년을 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죠. 그래서 결국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벗어난,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땅이 황폐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며 이제 그 살아남은 이런 자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있도록 포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왜 이들이 패망할 수 있는가 하는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그들의 죄악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무시하는, 거부하는 그런 어떤 회개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1차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울 사실은 자세히 보면 9절에 엄청난 그런 이유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제 대상입니다. 진멸의 대상. 자세히 보세요. 이 땅과, 그래서 이 땅은 유대 땅이 되어지는 거고, 그 주민, 그러면 유대 주민.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2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 사방 모든 나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유대가 잘못되게 되어지면은 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 주변 나라도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시켰는가, 이 내용을 언약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바로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어지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첫 번째,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다는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 또한 주님의 품으로 이끌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을 못했을 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변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진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그런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25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래요? 70년이 끝나면, 자, 옆에다가 대가로를 딱 쳐놓으세요. 70년이 끝나면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70년이라는 이 70이라는 내용은 역사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의미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605년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내용이 BC 605년이잖아요. 여호야김 시대에. 그런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70년이 차고 다시 1차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537년, 이때 기간을 70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편, 90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뭐예요? 80. 그러니까 한 세대를 70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세대가 완전히 없어질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도 가능해요. 이것을 조금 더 70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끝나면 어떤 것을 채택해도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이 70이라는 이 숫자의 내용을 보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기간은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자,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이 내용을 29장 10절에 같이 해석을 해줘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해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가 아니라 뭐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뭘 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평안과 소망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재앙 같지만 사실은 그 기간을 우리 주님은 뭘로 보느냐? 평안이고 소망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훈련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 가신 그곳에서 정말 혹독한 그런 환경 속에 삼삼오오 때를 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1장 1절 그발강가에 두셋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재앙 같으나 평안이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70년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년이 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25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1번 그 나라와 2번 갈대아 땅을 3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뭐 하게 된다? 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은 초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강대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폐허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바벨론을 종으로 썼다가 또 폐허만 만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완전히 쓰면 뭡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이게 뱉는 이런 아주 그냥 못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뭐하고?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를테면 영원히 피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것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핑계할 수 없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자 우리 다 같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선언했어요. 뭐라고 선언했냐?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뭐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내용을 책에 기록한 것이고 있고 그리고 기록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즉흥적인 심판이에요. 아예 아주 꾸준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기록한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아주 이제 뭡니까?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어요. 오차 없이 성취하겠다는 것이 기록된 대로 뭡니까? 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몇 개 남은 그런 예언 다시 오시라 하는 그 내용은 모든 내용은 다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 끝까지 가감 없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신 사명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 말씀에 떠나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충분히 주시고 이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아서 아니 뭐 다 알아듣지 몰라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많은 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지면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길이 만날 수 있는 길이 막연해지기에 심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불신자와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돌이켜서 다시 고쳐서 쓰시고 더 성숙하게 이렇게 훈련시켜서 쓰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바로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관점, 그리고 반대적인 내용으로는 끝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거했을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하는 그런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한결같이 부지런히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 선지자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수많은 그런 세월 동안에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오히려 악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펴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끝까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악용해서 이제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죄악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늘 의지해서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잘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허락하신 정말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주의 나라 확장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